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말하면서 특별히 11장에 히브리서 이제 믿음장 그리 돼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앞부분에서 봤죠. 아벨에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쭉 봤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6명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거든요. 4명의 사사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다윗과 사무엘을 언급하고 나머지는 선지자들의 일 이렇게 말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다른 말을 다 하려고 하면 사실 시간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삶의 위기 때 어려운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있는데 그들을 다 열거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앞에 언급한 믿음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자, 이 정도로만 열거해도 믿음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믿음장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느냐,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 정도면 믿음을 이해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은 이런 거야. 그리고 나는 이 믿음이 좋아서 결코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이 믿음을 지킬 거야. 세상에서 어떤 뭔가를 큰 걸 주고 뭘 유혹해도 나는 적어도 이 믿음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의 보배로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서에 등장, 특별히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가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느냐? 사실은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사사기를 들여다보시면 이 사람들이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었다는 거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도 우리가 좀 동의할 만한 인물들이죠.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도 허물이 많았거든요. 그럼 사무엘 완전한 선지자였을까요? 사무엘도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에게 흠을 찾기는 어렵지만 다윗에게도 사무엘에게도 완벽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이들을 들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세의 침입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럼 기드온의 용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기드온의 300용사 하면은 여러분이 금방 생각이 나시겠죠.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군대가 약 12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만 5천 명이 많습니까? 3만 2천 명이 많습니다. 한번 물어보나 마나 뻔하죠. 근데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그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최종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12만 5천 명과 300명의 전쟁,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해보나 마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겨요. 그럼 하나님은 이 전쟁을 때 뭘 말씀하시려 했다 그랬죠? 3만 2천 명으로 이기면 우리가 용기가 있어서 우리가 용감해서 이겼다 할까 봐. 자,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으로 싸워서 이겨도 10,000명 정도면 12.5대 1이니까 해볼 만해서 전술 전략이 좋아서 이겼다. 그럴 것 같아서 300명만 남겼다는 거죠. 그러면 300명으로 12만 5천 명을 물리쳤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들어도 그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닌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물론 그때의 어떤 갖고 있는 무기와 오늘 우리 시대의 무기와 싸움이라면 이길 수 있었겠죠. 근데 같은 조건에서 12만 5천 명 대 300명은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300명을 들어서 기드온의 믿음을 들어서 12만 5천 명을 물리쳤다. 이걸 말하고 계신 거죠. 기드온을 보라 이 속에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뒤에 나오는 바락이 누구죠? 여러분 바락을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드보라 이야기를 하면은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드보라와 같이 가려고 그래요. 이 바락은 사실은 여선지자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가는 겁쟁이였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바락을 통해서 그때 있는 철병교 900승 이것을 갖다가 이겨내는 놀라운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맨몸으로 탱크 900대와 싸워 이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전투력을 봐서나 갖고 있는 군비를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락이 드보라를 붙잡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걸 말하고 싶으신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은요.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 참 사사기에 분량도 가장 많고 굉장히 동화로도 많이 나오고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이지만 학자들은 사실 삼손을 가장 형편없는 사사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셨지만 그는 소명을 받은 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여자에 빠져가지고 정욕대로 놀다가 공경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한 거죠. 그러나 그가 약해졌을 때 두 눈이 빠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맷돌을 돌고 있는 그 순간에 마지막 성전 그들의 그 성전의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마지막 간구를 들으셔서 그 기둥을 믿음으로 쓰러뜨려서 블레셋을 제압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삼손을 통해서도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입다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협상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면 잘한 거죠.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서약 아닌 서약, 이건 하나님과 협상했다 하면 좀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그렇게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돌아가는 길에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전쟁이 이겼어요. 집으로 돌아가니까 자신의 애동딸이 장구를 치면서 자기를 환영하러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애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기가 막힌 상황이 전개됐던 것이죠. 그가 연약한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승리를 이루지만 그에게도
이런저런 허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왕조라고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넘어진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 사실을 목동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도 놓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예수 믿고 보니까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됐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 나아가 그 주님이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배자로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이렇게 물어야 되죠. 내 인생은 누가 왕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내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는지, 내 인생의 왕은 내 자아인지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한결같았어요. 그 부분에서는 목동 시절에도 왕이 된 뒤에도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선지자의 지적에서는 즉시 변명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끝에 여러분 이제 33절부터 37절까지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놨습니다. 여기 이제 이름들을 안 해놓고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해지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데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6명의 인물을 말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하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지거든요. 오늘날 같으면 용광로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용광로 속에 던져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에서 건져줬다는 것이죠. 사울의 칼날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날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믿음으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는 자기 아들이 죽었지만 특별히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늦게 아이를 얻었는데 노년 얻은 이 아이가 죽었는데 엘리사의 기도로 역시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여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성경에 이런 사람들은 아들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들은 다시 죽죠.
이건 조금은 다르죠. 죽음에 살아난 것은 같았는데 다시 죽는 그런 것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 왕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참 좋은 왕이었는데 말년이 문제가 돼요. 근데 말년에 바른 말하는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려요. 솔로몬도 앞은 참 잘했지만 끝이 문제죠. 끝이 좋아야 되는데 아방, 여러분 아방 선지자 미가야를 기억하십니까? 450여 명의 선지자가 아방에게 이 전쟁은 당시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미가야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이 전쟁이 집니다.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죠. 그래서 그걸 옥에 가둡니다. 누가 옳았어요? 우리는 압니다. 미가야가 옳았습니다. 아합은 그 전쟁에 죽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바른 말을 하다가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스데반은 그 말씀을 전하다가 또 순교당하는,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일을 보게 되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켜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말을 하고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시드기야 시대에, 그리고 그 앞선 왕들의 시대에 에레미야는 핍박을 당하면서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공경에 빠지는 그런 일을 겪는 거죠. 착고에 채워서 진흙탕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기뻐했다는 거죠. 광야와 산중과 아물과 토굴에서 유리하면서도 세상의 안락을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세상을 오히려 무시하고 저들이 누리는 부귀영화 영광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진정한 믿음을 받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들은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보배로 여겼다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믿음의 발자취를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를 얻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저들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순종은 우리를 거룩하게 이르게 하는 지름길인 겁니다. 믿음의 삶을 떠나서는 아무도 거룩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게 하고 또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거룩한 열매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한 차원 높은 믿음의 경주를 완수했던 사람들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저들이 믿음의 영웅들로 구약 인물들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 바라봤던 오실 메시아, 저들의 그 그림자 같은 그것이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이게 진짜라는 거죠. 완전한 거란 거죠.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에 이른 그거, 이 구원은 영광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저들은 바라만 봤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 그것이 저들이 믿음 밖에서 추구해 나갔던, 그들이 갔던 세상의 복, 육신의 복, 인간의 보이는 그 어떤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주어진 저들의 진정한 복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차원 더 나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고 주 안에 있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주인공이요, 소망의 주인공이, 구원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일 전쯤 됐을까요? 그 말씀 한 절을 딱 받는 순간에 멈춰섰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멈춰섰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됐던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스스로 있는 자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을 때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말씀하실 때 그 여호와, 이제 번역상의 문제로 야훼, 야훼, 뭐 여호와 같은 말들인데 이제 번역의 문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압니다. 그럼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여호와로 모세에게 드러내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 속에는 네가 나를 아느냐, 내 이름을 아느냐,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어.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너희는 나와 특별히 언약을 맺은, 계약을 맺는 특별한 백성이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등장하실 때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럼 언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순종하면 이루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꽃길만 걷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우리 시중에 책이 한 권 나와 있죠?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것은 없다.
꽃길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 환경에서, 그 장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위기에서, 우리 아픔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 때 주가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와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지혜는 순간이에요. 다 끝날이 와요. 다 허무한 것이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끝이 없어요. 영원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온 인거를 보십시오. 이들이 무엇 때문에 광야를 걸으면서 토굴속을 지나면서 양털을 입고 염소털을 입으면서 유리방황하면서도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믿음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길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믿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이 믿음이 천국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믿음이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잠시뿐인 세상의 삶은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믿음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그 어느 것도 저들에게는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믿음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비밀의 문을 열린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